열두 제자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운동입니다. 이들의 그 얼굴이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나이가 들은 사람들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아주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것은 크리스천 문학이나 가르침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나이의 그룹이 분명하게 청년층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을 때 연령층은 20대 초반이 평균 연령이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기록한 글을 보면 나중에 예수가 부활하신 500여 명이 이것을 목도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 예수가 얻은 영혼들은 대개 2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그릭말로 표현된 말이 있는데 이것을 묵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릭말로 제자들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택하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아이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에게서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테카니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이 담긴 소자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애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파이디아라고 하는 그릭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아 뭐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한 것은 우리 청년들, 다시 말해서 아침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이르시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아마도 주님과 주님에게 나온 초대교인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 후에도 믿는 자들이 인도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카타콤에 이들이 인도되고 이들이 벽에다 그림을 그릴 때도 늙고 힘들고 지쳐있는 고통에 아주 그냥 잠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아침 새벽을 가르는 새벽 이슬 같은 사람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젊은 이들에게 소망과 관대함, 그리고 기쁨, 헌신, 이런 용감, 이러한 성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고독함을 느끼고 몰려오는 강한 유혹과 시험, 숨겨져 있는 갈등, 자, 이런 것들을 주님 외에는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느끼는 그런 삶에서의 어떤 느끼는 그런 고통, 대학교를 어디 갈 것인가, 무슨 학과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갈등할 때, 직장을 어떤 직장을 택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갈등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주님과 이들이 함께 나가면 깊은 부르심을 듣고 관계를 맺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12 제자들을 공부할 때에 바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분명하게 어디로 인도했는지도 인도할지도 모르고
주님이 분명하게 누구인지도 채 알지 못하고 왜 이분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한 대답도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이들은 주님에게 이끌려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들 가슴속에 의심도 있었고 때로는 음모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들이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2 제자들을 생각하면 이들의 성품은 각기 다릅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사야가 비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늑대와 양이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런 그가 나라를 팔아먹은 마태와 함께합니다. 마태는 세리죠. 자, 이들의 결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들은 예수를 함께 찾았기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정열적이고 충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나이고, 반면에 요한은 조용하고 묵상하는 타입에다가 기도하는 타입입니다. 이들은 단숨에 자기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했을 때에 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안드레가 있습니다. 자, 도마와 함께 하는데 도마는 의심하고 또 생각해보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믿음의 사람 안드레가 하나가 됩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은 다양한 예수를 증거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다양한 성품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축소판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인도하실 때에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다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다양한 직종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부를 때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3절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들을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마가는 아주 짧은 문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생각할 가치가 있는데 먼저 함께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 동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항상 다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항상 외로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마리아, 친구 없는 문둥병자, 베스다 연못에 홀로 누워 있었던 사람, 이분 가론 유다도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빌라도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것 같지만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가장 외로우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적대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소와 무관심으로 그분의 면전에서 말하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12제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위로도 얻었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남자가 한 12 다니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12만 다닌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룹들이 같이 모여 다녔어요. 같이 다닌 그룹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신 거지. 자, 주님께서 세상의 사역이 끝나는 과정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과 매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당하시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고 개인적인 대화를 다 들은 것이고 그분의 꿈, 열정, 소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그것을 보고 말하는 영혼들 그 모든 것을 나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의 마음에 어떤 소망의 불을 하나씩 둘씩 던지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들은 진정으로 뭐냐면은 저 사람의 필요를 알아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고아 없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주고 하나님께 인도해주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도 뭐냐면은 이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생이죠. 자, 이들을 그래서 보내셔서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서 무엇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고 병자도 치료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주님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셨다면은 멸망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 사도가 그 가운데 선택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붙이신 불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소리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릭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셨느냐? 물론 준비된 자를 보내시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믿고 그 다음에 복음을 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은 유일한 책인 이유는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젊은 청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당시에 의무교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삶의 터에서 현장에서 그냥 보고 배우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12명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으로 역사를 그렇게 나누어요. 이것은 세큘러 스칼라들이 한 일이지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12명이 불림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모두 갑작스럽고 결정적이고 급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주님과 길거나 혹은 짧은 시간 교제를 통해서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시작하면 이들은 다양한 세상 일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들이기도 하고 제자들이기도 하고, 이들은 때때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을 합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이 가르침을 할 때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 같다 그러면 또 떠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12사도는 처음부터 이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를 부르신 일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어요. 각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실들을 설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소명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소명을 일률적으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위에 있는 설명은 우리를 쉽게 이해를 시킵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히브리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릭 말이에요. 돌이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바위를 말해요. 반석이라, 베드로라. 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13절에도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럽니다. 자,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부르심에 대해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맞고 두 가지는 뭐가 잘못됐다,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각 스토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깊은 관계를 더 깊이 설정하는 가운데에 나온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가지 부르심이 있었는데 먼저는 친구로 부르셨고 그 다음엔 따르는 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는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의 다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선택한 사람을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드레라고 하는 그릭 말은 용감한 이런 뜻이에요. 용감한 자. 이것은 복음서에서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항상 베드로의 형제로 항상 설명이 되어져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광에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안드레는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 주님을 만났고 안드레 없이는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이너서클에 들어갔어요. 이너서클이 또 예수님 12제자 중에 3명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자신은 못 들어갔어요.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단 한마디도 말도 없어요. 안드레는 요한의 회개운동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고 이 운동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영적인 일에 다시 말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비오 어디 계시냐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드레와 친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한이 그 한 말을 듣고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안드레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누군가를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날은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유레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떡이 필요할 때 떡과 물고기가 있는 친구를 데려온 사람도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릭 사람이 빌립을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 인도한 사람도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전형적인 전도와 선교자의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주님께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타고난 지도자예요. 바로 예수님 그룹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중상모략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과 68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요 굉장히 신통한 데가 있어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시니까 이게 감이 안 와닿겠지만 극으로 만든다면 사람들이 막 떠나서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은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확 제자들 모두를 다 떠나기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베드로는 아주 이럴 때마다 단호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갈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단언을 해요. 주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때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발랄하고 용감하고 격정적이고 그리고 관대한 베드로는 타고난 지도자예요. 근데 단점도 많아요. 때로는 그 단점 때문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뭐 이런 계산도 있어요. 예. 때로는 주님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니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사람의 약함과 도덕성과 장점과 단점이 어울려져 뭉쳐있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그릭말로 반석, 돌판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보신 거죠. 가능성을 보신 거죠. 베드로는 모래처럼 살다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베드로를 생각하셨어요. 왜?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아래 주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한 대로 너희 가서 예수를 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는 3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씩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도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쿠아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사실은 캐톨릭에서 펀딩해가지고 만든 소설의 영화까지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로마를 버리고 갑니다.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가세요. 그러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버린 로마를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를 지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졌다는데 로마에 가서 십자가 지면 뻥이고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교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건데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끝까지 부인하다가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달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대로 내가 어떻게 당하겠는가.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너서클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복음서에서는 오직 2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2번 다 그 형제인 요한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이 그의 성격이나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 못해요. 자, 그는 첫 번째 목사로서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죠? 스테반 집사가 처음으로 순교했다면 목사로서 순교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예요.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요한은 신약의 요나단으로 불립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요나단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다윗의 후손에게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에게는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남성적인 강함이 아주 잘 조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까지 나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앞에 나가서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좀 배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항상 쓰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자기를 지칭할 때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항상 기록을 해요. 자, 의심할 것 없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 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엉뚱한 짓도 잘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태워 죽이자고 협박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굉장히 아주 다혈적인 면도 있어요. 왕국에도 야심도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요한이 좀 가정이 야고보하고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배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마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후원했던 분들은 다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는 물질을 주면 흔들려고 그래. 근데 여자는 그렇게 안 해. 남자는 물질을 꼭 도와줄 때 지멋대로 하려는 성향이 있어. 근데 여자는 그런 짓을 안 해.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물을 쓰면서 큰 자리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요. 완전히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철이 들어서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위대한 이름을 남깁니다. 바로 예수가 사랑하는 그 제자.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는데 의심하는 대명사다, 회의적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공평치 못한 평가예요. 모든 것을 단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금방 이제 하려고 했는데 바로 예수가 또 다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런데 도마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멋쟁입니다. 죽으러 가자. 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해요. 근데 이 의심이 그 기질이 한 기질일 뿐이지 그는요 어떤 과정에 확신이 있으면은 담대하게 변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땡깡도 치고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딱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또 여전히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간 사람이고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시면 인도에는 아주 많은 종족이 있는데 인도 중간에 한 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도마가 증거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마태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로 앉아있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먹는 현장에서 부르심을 얻었어요. 죄악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실한 유대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 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나 마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모였고 마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 감사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합니다. 일어나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줄 알아. 육신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심령을 보신 거죠. 그죠? 영의 눈으로 그 사람이 심령을 보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변화를 받은 이 세리는 세 가지 동기로 잔치를 열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영적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머지는 또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다투는 것이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이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님에게 준 동기가 되었지만은 이것이 그에게는 영광이 된 것입니다. 자, 나머지 5명, 6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빌립, 그 다음에 열심당원인 시몬, 바돌로메, 아마 분명하게 나다니엘하고 바돌로메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우리가 판별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릅니다. 테데우스,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왜 주님을 배반했는지 살펴볼 것인데 알페의 아들 야고보. 주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모험 같이 보여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부도 없고 명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정말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불러서 똑똑한 사람이 해도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해도 왕들을 선택해도 이 일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이것이 성공했어요. 왜 이것이 성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 안에 계셨고 이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들의 손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과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으셔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선택하신 12제자.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